옛날에는 설빔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이제는 아주 까마득한 우리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고, 아마 우리 젊은이들은 설빔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아마 잘 기억하지 못하고, 설날에 비빔밥을 먹는 게 설빔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까마득한 옛날 얘기죠. 설이 되면 1년에 한 번쯤 머리도 깎고 또 목욕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다 새 옷을 사서 입히는 그런 거죠.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추석보다 설날을 더 좋아했던 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오고 가는 세뱃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 설빔이 아주 오랜 호랭이 담배 피울 적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들리겠지만, 그때는 꽃가 옷을 입는 그 기대 때문에 설레임도 있었고, 또 감동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설빔과 같은 날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옷수를 달아서 옷깃에 옷깃 끝에 옷수를 달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옷술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찌찌트라고도 부르고,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는 경문띠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옷깃에 달고 다니면 참으로 불편한 것이죠. 이 술을 이게 실로 이렇게 짜가지고, 매듭 같은 거 짜가지고, 우리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매듭 짜가지고 이 옷 끝에 이게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옷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옷술을 달고 다니면 옷 끝에 얼마나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겠습니까? 거추장스럽기도 하고요. 이런 불편함을, 이런 거추장스러움을 우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달고 다니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또 준행함으로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정결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도 거룩하게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해내라고 하는 뜻으로 그것을 달고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옷수를 옷깃에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옷깃에 옷수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위험이 엄습해 온다든지, 또 내 안에 자신 속에 찾아오는 어떤 쾌락의 유혹이라든지 어떤 죄성이 엄습해 오면, 그때는 이 마음의 탐욕과, 심한 탐욕과 갈등이 오면 그 옷수를 바라보면서, 그 옷수를 만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뜻으로 그들은 그것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걸 달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그리고 그곳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이 옷술에 대한 의미가 점점 사라졌어요. 옷술을 달고 다닌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별로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물론 이 역시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던 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데 추론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이 옷을 거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편리함 때문입니다. 이것을 달고 다니면 정말 불편하잖아요. 옷을 만들어 가지고 옷깃에 달고 다니면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 그게 뭐 맵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멋을 부리는 폼 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불편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냥 주렁주렁 달고 다니니까 거추장스럽고 아주 불편했습니다. 특히나 뒤를 보러 갈 때는, 뒤를 본다는 건 아시겠죠? 뒤를 보러 갈 때쯤이면 그것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변이 묻을 수 있고 그러면 참 난감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옷술이라고 하는 것은 옷에 맵시를 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멋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당연히 뭐가 필요했냐면 편리함이 필요했습니다. 이 불편함보다는 거추장스러운 것보다는 편리하게 살아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간편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옷을 입을 때도 간편함을 추구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없애야 하는 것이, 달고 다니는 게 없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거룩함에 대한 것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좀 달라야 되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많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 많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없고, 그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저도 그런 질문을 수도 없이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신학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그 감정은, 아니 세상에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 이렇게도 말 안 듣는 백성들, 이렇게도 난폭한 백성들을 택해가지고 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셨을까? 참 선한 나라 백성들도 있을 텐데, 타고나면서부터 그것이 늘 궁금했는데, 기도하다가 나 같은 죄인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목사로 세워주신 것 아무리 따져도 설명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이다. 어떻게냐 몰라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다, 선민으로 살았으니까 이 옷술을 달고 다니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구별된 삶, 이 구별된 삶은 단순히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피부적인 색깔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그 가치관이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옷술을 바라보며 옷술을 만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달고 다녔습니다. 확실한 건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스님들이 머리를 박박 깎는 이유 왠지 아세요? 머리 박박 깎는 이유는 스님들도 똑같은 우리와 속세 사람들하고 똑같은데 그분들에게도 정욕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성욕이 일어날 때가 있고 그분들도 갈비집 지나갈 때 되면 그 솔솔 풍기는 갈비 굽는 냄새가 아주 코를 자극하면 들어가서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요즘은 다 들어가서 먹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머리를 만지면서 팍팍 깎은 머리를 만지면서 내가 중이지, 내가 스님이지. 그래서 머리를 깎는다라고 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굉장히 의미 있는 말처럼 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오늘 여기에 보면 그 계명을 준행해야 되고 방종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만지면서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지,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나는 이런 유혹에서 벗어나야지 라며 살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아주 깊숙이 젖어들면서 그 문화에 익숙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아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농담이나 잔소리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진부한 하나님의 이 아주 진부한 이런 답답한 이런 말씀보다는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이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에 대한 탐욕이 더 매력적이었을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눈에 보이는 탐욕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견이나 잔소리에 불과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별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가해지면 정신 차리고 돌아올 텐데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옷수를 달고 다니나 안 달고 다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나 하나 여전히 똑같은 삶이 반복되니까 그 거추장스러운 것에 대한 것이 그냥 거추장스러운 아주 불편한 물건에 불과했지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것들과는 정반대로 여전히 옷수를 만들어 가지고 옷깃에 즐겨 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모든 불편함과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복종으로 옷수를 만들어 달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문띠를 더 넓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옷수를 만들어가지고 주렁주렁 달고 다녔어요. 너무 불편한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셔요.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거추장스러움을 감수하면서 옷깃을 가지고 달고 다녔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질책하셨을까? 마태복음 23장 5절로부터 7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옷술에 대한 불편함 때문에, 옷술에 대한 거추장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잔소리가 싫어가지고 참견이 싫어서 옷술을 떼어버리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옷술을 달고 다니는,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옷술에 대한 그 의미가 퇴색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옷술을 달고 다니라고 하는 이유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옷술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것인데,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이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회당에서나 시장 아주 중간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높은 자리,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칭호의 자리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행동주의자들을, 그런 행동주의자들을 호되게 책망하였습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외식하는 자들이야, 외식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한 욕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거룩의 반대말은 뭘까요? 거룩의 비슷한 말을 찾는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된 삶이 아닐까. 다른 사람과 구별된, 차별화된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 그러면 거룩의 반대말은 뭘까? 거룩의 반대말이라고 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위선이고 차별입니다. 탐욕이고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옷술을 만들어 달고 다니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그것을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의 삶이 아니라 위선적인 삶으로, 남에게 절대적으로 보이기 위한 삶으로 그들은 그것을 탐욕을 가지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함정에 종교 지도자들이 빠집니다. 그 당시에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보다, 그 귀찮아서 안 달고 다니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달고 다니면서 그것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위한 것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거울은 내가 보기 위한 거예요.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보는 거지 남의 얼굴에게 비춰서 보여주려고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설교 말씀 듣고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진짜 설교 좋았는데 그건 네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진짜 설교는 네가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상관없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라면 그것이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나한테는 적용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만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 이거 달고 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 법도를 안 지킬 테니까 너희들은 이걸 보면서 법도를 지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함정에 종교 지도자들이 빠지고요. 이런 함정에 믿음이 오히려 좋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차별을 내세우다가 결국 실패하는 경우가, 삶에 실패요, 믿음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 속에 속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내야 할 옷소리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옷을 안 달고 다니잖아요. 옷소리라고 뭘까? 저 나름대로, 물론 이것도 저 나름대로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거지만, 우리의 지금 우리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 이후에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옷술의 정의를 얘기한다면 저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성도라면 십자가와 부활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즉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그리고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회 안에서든지 바깥에서든지 대부분 성도들은 달라진 문화와 변화된 문화를 앞세워 가지고 탐욕으로 인한 온갖 거짓과 부정부패의 판을 쳐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옳고 그름의 절대적인 가치는 사라진 지 오래예요. 여러분, 틀렸다고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그건 아니라고, 그건 틀렸다고 그렇게 말하면 100이면 100사람 다 싫어해요. 옳은 것을 가르쳐주면 싫어해요. 그냥 공감해줘야 돼. 그냥 다르다는 이유로 보편적 가치만을 내세우다가 그만 영적인 감각조차도 싹 잃어버렸어요. 맨날 우리가 뭐 잘못된 걸 지적하는 꼰대처럼 맨날 지적하는 거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적한다고 해서 듣지도 않아요. 내가 키운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들도 안 듣는데 남의 자식인들 오죽하겠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없어요. 없고 그냥 다를 뿐이야. 우리 애들을 키우면서도 저 참 많이 마찰됐어요. 요즘은 아예 말을 안 해. 아예 말하면 아빠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빠가 옳고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러세요? 그런다고. 내가 하는 게 다 옳아. 우리 애들만 그러겠어요. 이 정치가 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정치 얘기를 강단에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그렇잖아요. 나만 옳다는 거예요. 우리 당만 옳다 그러잖아요.
난 건 다 틀렸잖아. 다 틀려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혹여나 그렇다고 한다면 니네 당과 우리 당이 다를 뿐이지 뭐가 틀렸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절대적 진리, 절대적 가치가 사라지다 보니까 영적 감각이 무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무시한 채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곧 하나님인데. 왜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데 왜 성도들의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게 없을까요?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부활과 십자가를 말하는데 왜 능력마저 상실해 버렸느냐고요. 이 기독교인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걸까요?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이 상실한 걸까요? 정말로 십자가의 약발이 끊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여기저기 십자가는 많이 있어요. 여기도 십자가가 있고요. 저 뒤에 시계 위에도 십자가가 있고요. 집집마다 십자가 하나씩은, 교인들이라면 집집마다 십자가 하나씩은 다 걸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녀요. 금목걸이도 다니고 나무 목걸이로 만들어서 십자가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요 차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다니기도 해요. 십자가는 가는 곳마다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보이지를 않아요. 예수가 사라졌어요. 빈 무덤은 있는데 그 빈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화려하게 달린 옷술은 있는데 그 옷술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진 것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부활을 믿으면서도 거룩한 삶을 잃어버린 것은, 빈 무덤은 여전히 있는데 그 빈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신 사랑도 여러분, 그냥 나무 십자가는요 그냥 나무일 뿐이에요. 여기 달린 십자가는요 그냥 쇠붙이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목걸이에 금목걸이를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그 금목걸이는 그저 금속일 뿐이에요.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생각하면요, 금목걸이를 차고 다니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죄악의 길에 빠질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메시지를, 십자가를 만지면서 내 삶이 돌아설 수만 있다고 하면 말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이 아닌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 의지하면 공허하고 답답한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가 깃털처럼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어요. 뭐 들어도 괜찮고 안 들어도 괜찮은, 그건 여러분들의 그 의지에 제가 맡길랍니다. 그러나 제안은 하는데, 나무 십자가나 금목걸이 그 십자가 하나씩을 가지고 다니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나무 십자가 하나 가지고 다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나 이런 십자가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속세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교인들을 위한 삶보다는 내 삶을 좀 추구하고 싶은, 나 안위를 추구하고 싶은, 우리 가족만의 행복을 찾아가고 싶은, 그래서 교인들이 어느 순간 저 뒷전에 놓여있는 그때는요, 이 십자가를 쪼물럭거리면서 만져보면서 아, 내가 목사지. 너무 힘들고 너무 외로울 때는 내가 이 만지면서 그냥 이 만지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주님, 나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그 병을 다 고쳐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친히 채찍에 맞으셨던 그 주님,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이거 생각하고 분노가 생기고,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고 마음에 절제가 생기지 않을 때, 제 가장 약한 부분이 이게 성질이 다혈질적이라서 말이지. 이게 참는 걸 오래 못 참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다른 거는 웬만큼은 되는 것 같은데 그 오래 참음이 잘 안 돼. 오래 참음이. 3번만 똑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면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우리 집사람은 그럴 때마다 침 한 번 삼키라 그러는데, 침 삼키는 것보다 이것 붙잡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던 그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그냥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좀 구별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 가지고 생겨도 돼요. 그러나 좀 있으면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속상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좀 탈선할 때마다, 가던 길에서 좀 방향이 틀어질 때마다, 이건 아니지 싶을 때마다 한 번씩 만져보며 꺼내보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주님의 달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말입니다. 이거 한번 가지고 다니면 어떨까? 저도 오늘 가지고 다닌 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고 다니면 좋겠지만 주머니에 넣어서라도, 남들 보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 넣어서라도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여정 속에 뭐 돈이 좀 있어가지고 금목걸이면 더 좋죠, 뭐. 그렇죠? 갑자기 비싼 김에 필요하면 팔아 써도 되고.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자체는, 이거로는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로는 여기에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달리신 그 예수를 생각하면, 주님을 생각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면 주님 안에서 이 나무 십자가에는 능력이 없지만 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에게는 한없는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축복이 따르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은, 그리고 확실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세상에서 승리한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오늘도 실수 없이 두들기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주님을 바깥에 세우고 계시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곤고하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그렇고 짜증나는 이 세상 속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옷수를 만들어서 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에게 거추장스러움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그들의 탈선의 길을 막으시며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이 십자가와 빈 무덤 가슴에 품고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